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을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참 멋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참 낭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낭만이 다 깨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좋다 그러다가 그런데 그것이 얼마 못 갑니다. 현실은 낭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주는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이 힘들 때 그 힘든 현실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어떤 즐거움을 찾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고 무엇인가 일탈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금방 기쁨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나 기쁨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얕은 것이에요. 한순간에 금방 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대부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 기쁨이고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주제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는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참 어둡고 칙칙하고 살벌하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요한일서 전체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1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사귐입니다. 펠로십을 이야기하죠.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펠로십.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와의 사귐이 있지만 그 성도와의 사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죠. 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가면서 충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그냥 주겠다가 아니라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기쁨은 용량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불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살짝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기쁨을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늘 기뻐할 만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주님은 질고를 아는 분이셨어요.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시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오늘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은 그런 어떤 질고 그런 고난에 의하여서 결단코 깨어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마치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다양한 음을 합주해서 퍼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뿜어내시는 것은 기쁨으로 마무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쁨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워하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수에 찬 예수 그리스도, 우울한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절대 못하는 거 두 개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막 웃으면서 환히 웃으면서 하는 사탄 없어요. 둘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탄은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늘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심각합니다. 막 얼굴을 어둡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늘 심각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밝아요. 2배로 남겼을 때 주님께서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릴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을 때 큰아들은 그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늘 심각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뚜렷한 표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울함이나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엄숙해요. 거룩함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무겁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님은 너무 더 밝으신 분이죠.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가끔 막 즐거워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심각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비판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된 전통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숨도 살살 쉬어야 돼요. 박수 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
교회 들어올 때부터, 교회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심각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금욕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금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밝은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금욕은 오히려 즐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를 보면 마틴 루터의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냉정한 기질의 소유자였어요. 대단한 절제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결코 내비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반듯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날 루터가 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멜랑이톤, 제발 밖에 나가서 죄를 좀 짓고 와보게. 그래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빈틈없는 냉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꼬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쾌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죄의 낙이라는 게 있죠. 이 낙이라는 게 뭐예요? 막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매우 일시적이고 짜릿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 즐거움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왜? 기쁨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찾는 것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또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욕구로 있어요.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신으로 삼죠. 사실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 그 즐거움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주일날도 날이 좋으면 그냥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날이 너무 좋은데 교회를 가야 되겠나? 골프장으로 가야지. 시간만 나면 사무실에서 언제나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골프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골프를 치거나 취미생활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에 내 시간과 물질을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사실 위선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억압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흥을 억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때 폭발을 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쪽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가요, 반드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결국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즐거움이 내 안에는 있는가? 그것을 맛보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의 모임 안에는 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늘 밝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다.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문인가 하면, 현실로 돌아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죠? 현실로 돌아가면 기뻐할 일은 그냥 손톱만큼도 없고 전부 다 그냥 막 절망할 일들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절망한 일들이 놓여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우울해졌죠. 사회 전체가 우울해요.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나 이런 것들도 안 좋으니까 벼랑 끝에 서신 분들도 있어요.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 특별히 신약 성경만 해도 1세기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시련이에요, 핍박이에요, 환난이에요.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직장에서 누가 핍박한다,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겪었던 고난을 쭉 열거한 것을 보십시오. 매도 수없이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파선당하고 감옥엔 수없이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말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쁨에 관한 것도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앞으로 또 어떤 핍박이 일어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최적의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 때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기쁨을 이야기할 때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기뻐할 날이 언제 올 거야, 잘 될 거야, 힘내, 이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쁨의 상태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무엇이냐 하면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제를 통하여 그 주님과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과 더 깊이 사귀어져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풍성함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던 분이 어느 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밥 한 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하고 여행도 하고 백화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열심히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아내도 보니까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3달쯤 지나자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요. 당신 이제 제발 혼자 나가 놀 수 없어요? 혼자 나가서 놀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동안 남편 없이 사는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같이 삼식이가 되어주고 계속 같이 다니자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좀 노세요. 여러분, 요즘 기러기 가족들도 많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있고 이 아이들과 엄마가 따로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오래 가니까 문제가 많아져요. 세월이 오래 가니까 아이들은 엄마하고만 있는 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 죽도록 고생하던 아빠가 방학 때 미국에 왔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애들이 엄마 보고 엄마, 아빠 한국에 언제 가? 갑자기 한 남자가 들어오니까 막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한국에 언제 가?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오해도 생기고 거리감도 생기고 한 20년, 30년 살아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결혼식은 쉬워요. 그런데 결혼 후에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동안 함께 한 집안에서 살았다고 교제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혼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함께 사는데 그냥 살아주는 것이. 그냥 살고 있는 거지 펠로십이 전혀 없어요.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공감이 없어요. 서로의 깊은 마음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살기는 사는데 그저 공간적으로 한 공간 안에 있을 뿐이지 마음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펠로십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의무적으로만 대합니다. 의무는 피곤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거죠. 펠로십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 과정은 굉장히 위험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끝이에요. 펠로십은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펠로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친밀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20년을 사귄 삶에서 나오는 풍성함, 30년을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친밀해졌을 때 오는 그 친밀감,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을 때 공감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애증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아는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알을 이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이 쌓여져 갈 때 찾아오는 기쁨,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들은 바요 청각이에요. 눈으로 본 바요 시각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촉각이에요. 무엇으로? 오감으로. 영적인 경험을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잠수를 탑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휩쓸려 가버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부분은 감정적인 요소가 절대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 감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울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힘든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언해피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랫동안 교제를 나눈 사람은 내 감정이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파도의 높이도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신나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이 넌 크리스찬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것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입증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발견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서신을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도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에 굉장히 열악한 깊은 땅속에 찝찝한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살을 조여오는 듯한 습한 환경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막 감옥에서 죽겠는데, 너희는 좀 기뻐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요, 어메이징해요.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어메이징 안 한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기쁨을 얘기하지 않아요. 충만한 기쁨을 가지게 합니다. 왜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어떤 사건과 환경과 문제로 결단코 침해를 받을 수 없는 삶의 시련과 압박과 환난이 크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지만 세상의 기쁨은 너무 얕아서 그 기쁨보다 더 큰 풍랑이 덮쳐버리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데 그 예수님의 기쁨을 누가 누리느냐?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나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쫄쫄쫄 나오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기뻐했다가 점심에 확 기분이 상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적인 것을 걷어내면서 솟구쳐 올라오는 기쁨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막 기뻐져요. 감격해져요. 황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울고 싶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고통 없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통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통을 나눠가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아무도 대신 그 고통을 당해줄 사람이 nobody 없어요. 가족? 어떻게 내가 당하는 고통을 가족들이 나눌 수 있나요? 자식이 아파 누워있으면요, 부모는요, 내가 눕고 싶다 그래요. 근데 되나요? 안 돼요. 가족들이 입원해 있으면 병원에 갔다가 또 집으로 와요. 병원에서는 울고불고 야단인데 집에 오면 또 밥 먹고 그래요. 고통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 절대 고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내 감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아픔을 누가 느껴요? 못 느껴요. 부부도 못 느껴요. 부모와 자녀도 못 느껴요. 그 본인만이 겪는 그 아픔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우리의 고통을 그분에게 가지고 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겪으셨던 정신적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충만한 기쁨, 죽으면 살겠고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없는 기쁨이라. 이것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깊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들의 책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핍박과 순교의 직전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음의 상황에 있는데도 쏟아지는 돌무더기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절대 평안. 스데반은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얻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세요. 11조 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의무감은 오래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눈치만 늘어나요. 사람들이 눈치가 백단이에요. 의무적으로 움직이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어디든지 열매를 맺고 가장 오래 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거기에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새길교회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이 내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압도하고 환경을 압도하고 시련의 파도를 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길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